모습을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길을 주시옵소서. 주여 허락하시고 마음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어 걸어가길 원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좀 길게 읽을게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러다가 당신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세요? 주 안에서 예.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젊으셨을 때는 그냥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가 예배가 있었던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가 저녁 예배를 오후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후로 옮기면서 그게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빛가서 교회는 시대를 역행하는 교회입니다. 없던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끈적끈적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당신 진짜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칼로 물베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녁 예배는 저희가 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뭐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우리 원양미 자매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빛가소금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알아듣기는 듣겠는데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에게는 숙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정형화시켜서 적용하는 것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계속 적용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의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그냥 적용이 되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들려지는 말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요약된 적용만 여러분에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빛가소금 교회는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배워지고 그 배워진 말씀이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적용되어질 때에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영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저녁 예배를 적용 중심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말씀의 원리들은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 연결고리가 사실 그렇게 이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열리지 않으면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삶으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설교나 그 적용들이 이 저녁 예배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런 저녁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뭐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는 결혼도 못했는데 젠장 무슨 이혼이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혼을 한 사람들이 깨어지는 것이 아주 큰 문제로 우리나라에 부각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24년도 작년이죠. 작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가 9만 1,000건입니다. 약 9만 1,000건 정도예요. 물론 이게 2023년에 비하면 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이죠.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갖다가 끝내는 부부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통계를 살펴보면 이래요. 평균 이혼 연령이 남성은 50세입니다. 50.4세. 그리고 여자는 47.1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3살 정도 차이 나는 남자 여자가 보통 결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남성은 이제 40대 후반의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이혼하는 연령이. 그리고 여성은 40대 초반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 기간, 결혼 기간에 대비한 이혼을 통계를 내보면 이제 결혼하는 그 해부터 5년 이내까지가 전체 이혼의 18.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5년을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5년부터 9년까지의 시간이 또 18%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결혼을 해가지고 10년 이내에 이혼하는 부부가 36.6%나 됩니다. 이거 되게 큰 수치예요. 어느 정도 수치냐면 3쌍이 결혼하면 3쌍 중에 1쌍은 반드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신혼부부들 중에 10년 이내의 부부들이 3쌍 중에 1쌍은 반드시 이혼합니다. 때로는 이제 교회는 비교적 타 공동체에 비해서 이혼의 빈도나 이혼의 그 퍼센테이지가 좀 이게 적습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새 사회 나가 보시면 그러니까 3칸 걸로 1칸씩은 다 이혼하는 가정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여담으로 아시라고 외국인과의 이혼은 장 6,000건입니다. 예, 9만 1,000건 중에 6,000건이 외국인과의 이혼이에요. 뭐 이거는 뭐 국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위장 결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할지라도 이혼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결혼한 커플들이 쉽게 헤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여기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신에게도 큰 수치의 일이었지만 막상 이혼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에 비하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너무나 적었고 전업주부로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권사님들 대부분이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전업주부로 사셨던 권사님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 몇몇 권사님들은 평생을 그냥 전업주부로만 사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자기 혼자의 독립적 능력이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막상 이혼을 하게 되면은 막막한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할 상황에도 그걸 참고 살았던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무늬만 부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실제 많이 있었는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요 여자들이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여자가 훨씬 많이 법니다. 많이 버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혼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자들에게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의문까지는 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거나 견디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해진 그런 형태로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혼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결혼 자체는 아니에요. 그럼 결혼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그런 질문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그대로 현대로 옮겨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주 의도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셔야지만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중들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런 해석이 아니었는데, 혜성처럼 등장한 30대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있었던 그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군중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어떠한 고민이 있었냐면,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편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예수가 그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궁금함이.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두 파로 나눠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철 목사파와 이승재 전도사파가 나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상대가 안 될까요? 상대가 될 수 있는 김민정 간사파와 임철파가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싸우고 있는데 그 새신자가 교회에 오게 되면 이 새신자가 어느 편에 설 건가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숫자가 예를 들어 50대 50이다. 동일한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느 편에 서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람이 왔는데 또 보니까 막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청중에서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편에 서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어떤 쪽에 서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 그 던지는 것을 통해 어딘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특별히 이혼에 관련되어진 내용은 아주 신학적인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게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고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는 같은 바리새인 라인인데 그 안에서 결혼, 특별히 이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자, 제가 이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샴마이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보수적이고 굉장히 엄격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혼에 대한 가능성의 근거로 잡았던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여기 보면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다음에 어떤 것이 있으면 그를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치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 가끔 우리 이런 말 하죠. 설탕 얼마큼 넣어야 돼? 그럼 적당히 넣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애매하죠. 누군가에게 적당히는 뭐 한 스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슈가보이는 2스푼을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적당이라는 단어가 애매하듯이 성경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확히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 어디까지인가,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샴마이 학파는 이것을 아주 보수적으로 적용해서 성적인 부정행위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성적으로 부정된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수치되는 일이라고 동일화시켰어요. 그 내용을. 자, 반면에 이제 이 힐렐 학파는 굉장히 자유로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적용의 범주가 지금 여성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분노하게 할 만한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냐면, 그냥 수치되는 일이라는 단어는 남편이 불쾌하게 여기는 어떤 이유가 되면 그게 이혼의 사유예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이 됐냐? 여자가 밥을 태우면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네, 아이고 벌써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기준이었으면요, 우리 민정사님은 벌써 몇 번 이혼을 당했습니다. 전기밥솥에 밥을 하는데 밥이 설고 막 타고 막 이상해요. 근데 그게 이혼 사유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뒤에서 밥 짓는데 뒷모습이 예쁘지 않으면 그것도 수치였어요. 가끔 우리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경험이 있는데, 저희 아내하고 연애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굳이 강남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광주 사람이고 자기는 안양 사람이면서 강남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리고 강남에 만나는데,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되게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강남에 슬리퍼에다 반바지를 신고 쪼리를 신고 갔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강남에 가니까 어떻게 가야겠어요? 풀 세팅을 하고 왔는데 저는 어떻게 온 거예요? 수치스럽게 온 거예요. 네,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갔습니다. 저희가 보자마자 너무 화를 내가지고, 이게 화낼 일인가? 왜냐면 저는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짜 강남 사람은 동네 나갈 때 풀세팅하고 나가세요? 중계동 사시는 분들, 중계동 걸어다니시는 분들 풀세팅 하세요? 아니죠. 그냥 쪼리 신고 그냥 다니잖아요. 그리고 강남 사람은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훨씬 더 이게 현명하고 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저희는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입고 나왔다고 엄청 핍박을 하면서 떨어져 걸으래요. 와, 그때 그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그 수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신약 시대로 가면요, 이게 이혼 사유예요. 옷을 수치스럽게 입고 나왔어? 너는 나에게 수치야. 너는 이혼.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힐레락파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첨예하게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느 쪽 편이에요? 힐렐이에요? 샴마이에요?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이름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단지 이들에게 궁금했던 건 이혼하는데 단지 음행만이 사유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일들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대응하고 답을 하시는 건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창조 질서에 근원하여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자, 어떻게 대답하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본문. 자,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대답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너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너네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는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대부분 결혼식에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쓰세요, 이 본문을. 근데 사실 이게 결혼하는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혼에 관련된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 먹이신 거예요. 야, 너네들 어떤 이유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성경은 원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성경은 결혼을 한 번 하면 그거는 이혼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야 라고 못 박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질문을 해요.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 그럼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모세가 가르친 거하고 뭔가 이게 좀 다른데요. 왜 다르냐면 모세는 분명히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버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요. 자, 그렇게 물었어요. 다시 반문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나 한번 읽어볼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칙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예요? 불가능하다예요. 그런데 왜 이혼 증서를 쓰고 그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얘기했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와 시스템을 남자와 여자 간의 이성적인 관계에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남편인 그리스도와 아내 되는 교회와의 연합의 관계로 이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남편인 예수와의 연합은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결혼 자체, 즉 한 번 결혼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못 헤어진다, 이러한 인간적인 개념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그 결혼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결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같은 반지라고 할지라도 어떤 반지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냥 잃어버렸네 라고 지나가는 반지가 있는 반면에 이 똑같은 반지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어머니가 물려주신 반지는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똑같이 그냥 반지 하나 잃어버린 거가 똑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지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절대 반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단지 인간 세계에서 너희들 한번 결혼하면 못 헤어지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적용시킨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예수와 교회와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연합은 절대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으시면 나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혼하고 싶을 때가 있죠. 결혼하신 분들. 내가 이 인간하고 정말 안 살았으면 좋겠다. 미용 집사는 왜 끄덕여요? 해봤어요? 저 희한한 사람이네. 예, 이게 결혼 뭐 어디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혼한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나 이 남자랑 안 살고 싶다, 이 여자랑 안 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지속되진 않더라도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애는 사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냥 소꿉장난 하는 거고요. 결혼하고 나면은 진짜 삶이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는 삶 가운데 이거 그만 살아야지,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고 우리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믿을 때에 그 구원의 관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저는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신학을 따르고 있고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저는 예정론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신봉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예정론이 성경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 이 예정론은 절대 깰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구원의 근거가 저의 선택과 저의 열심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저를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정말 농후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진짜 농후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근거로 하여 저는 예정론을 철저히 신봉해요. 나는 나를 못 믿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수 공교가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 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 안 하신다고요. 그 포기 안 하는 게 무슨 관계다? 결혼의 관계라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이라고 하는 모형에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을 함부로 하거나 그것을 깨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혼은 불가능해 라고 얘기한 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럼 왜 이혼 증서 써서 주라 그랬어요? 이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어 제가 오늘 탁 내려가갖고 이승준 선생님 뺨을 하나 팍 때려요. 그 이승준 선생가 한 번은 참겠죠. 예, 안 참을까요? 예, 참을 것 같은데. 예. 한번 또 다른 쪽 뺨을 또 딱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세 대째 때리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윤 사모가 절 때릴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승재 전사와 이윤 사모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힘들죠.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용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옆에 사람 한번 때려볼까요, 우리 지금? 용서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완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하는 분 계시죠? 생각만 해도 막 몸서리 쳐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누가 완악해요? 내가 너무 완악해가지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는데 정말 용서를 못해서 죽고 싶은데 같이 못 사는 정도의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이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죠,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으세요? 공간식인데 안 좋으세요? 지금 좋아요. 이게 안 좋은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 결혼의 관계는 파괴적인 관계가 됩니다. 서로를 파괴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완악함에 의해서 너가 못됐으니까 헤어져 이게 아니라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차라리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못돼 처먹었으니까 너 그냥 헤어져 이게 아니고요. 그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성스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에 손상이 갈까봐 그것을 중단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때는 자 이제 남자들에게만 묻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샴마이 학파는 여자가 음행한 거 외에는 절대 못 헤어져요. 근데 힐렐 학파는 여자가 밥 짓는 것만 보고 정말 수치스러운데 이러면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입장에 가시겠어요? 남자들에게만 묻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만. 에? 힐렐이다 샴마이다 나는. 지금 여기 기현 집사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분들은 얘기를 못해요. 저도 얘기를 못하고 우리 이승재 전사도 못하고 진짜 여기서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거 힐렐이다 그러면 오늘 집에서 못 자는 거예요. 저랑 이승재랑 둘이 여기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없으니까 얘기했는데 희연 집사 듣고 있었어요. 명도 집사는 분명히 힐렐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 이승재도 아니에요. 우리 윤면은 장로님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직 정명도 집사만 힐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증언하셔야 돼요 나중에. 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 그 주도권을 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께 더 맞아요? 힐렐이 맞다고요. 내가 언제든 마음에 안 들면 야 헤어져. 너 밥 짓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얼굴로 화장이 안 됐네. 머리가 파마그게 뭐야? 헤어져. 얘기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너 수치스러워. 그 옷 입은 것만 보면 나 수치스러워 미치겠어. 얘기하면 그냥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막기 위해서 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 맺어주신 거 아무도 못 깨.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허락되어지는 건 뭐냐? 음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그 음행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죄다 이게 아니고요. 그 음행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그 결혼이라는 관계가 파괴적이 될까봐 하나님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음행은 내가 노매로 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그 아내에 대하여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나 남자가 원래 자기 아내나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면 그 기간 자체를 다 음행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철저하게 정리되어진 관계가 있기 전에는 다 무슨 관계예요? 다 간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10년을 살았건 20년을 살았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간음의 관계라고 성경은 그냥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자유한 건 뭐냐면 사별은 자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별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면서 사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언약은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한쪽이 죽으면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래도 없어졌을 때는 그 남편이 이르도 죽었다. 아내는 자유하면 얻어요, 못 얻어요?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은 자가 누구랑 결혼하는 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남자가 다른 여자가 좋다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여자랑 살면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면 이거는 무슨 관계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그냥 실명을 얘기할게요. 그 사람도 자기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니까. 우리 국내에 요새 사고가 난 굴지의 그 통신사 기업이 하나 있죠. 그 기업의 회장이 자기가 진짜 사랑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래 자기 아내를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내랑 결혼했는데 이 두 사람의 멘토가 누군지 아세요? 나들목교회 담임 목사가 그 멘토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제가 김희연 집사랑 살다가 나 김희연 집사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정말 너무 사랑해요. 이런 얘기하려고 찾아오지 마세요. 절대 지지받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힐렐이 되지 마시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동성애 할 때 말씀드렸지만 동성애가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 번에 못 끊어요. 여러분 죄 다 끊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동성애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며 우리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그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쫓아낸다고요. 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성경 이렇게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야, 너 이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이거 뭐라고요?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직 미혼인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혼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선택을 할 때 이 남자와 이 여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겠다 없겠다라는 확신과 기도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냥 조건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이 남자하고 이 여자하고 살겠다라는 자신이 있어도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거 없이 당장에 눈에 끌리는 몇 가지의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 20대에 좋아했던 여자하고 30대에 좋아했던 여자하고 제가 이렇게 40가에 가까워 결혼했잖아요. 달라요. 보면 그 눈이 다르다고요. 근데 이 여자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의 말이 잘 안 들려요. 그냥 내가 눈빛만 좋아도 쟤랑 결혼하면 좋겠어. 이게 있어요. 막 그 몸만 좋아도 대단한데? 나 이 남자야. 이게 선택하는 게 있다고요. 보는 차만 가지고 야, 이 차를 타고 다니는 남자라면 날 행복해 해줄 수 있겠지. 남자들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예쁘면 돼요. 그냥 보통 물어보면 야 예뻐 이거 물어봐요. 그냥 뭐 건강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네. 그럼 안 물어보고 예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평생 못 간다고요. 진짜 평생 못 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예쁜 게 다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핍박하시잖아요. 목사님 왜 그래놓고 왜 그런 여자랑 결혼했냐고. 저희 아내가 이쁘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예. 왜 그렇게 결혼했냐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그 기쁨 사실. 그리고 저는 불편한데요. 굉장히 불편하네요. 저 뒤로 가시든지 저 태바시로 들어가시든지 그러면 제가 자유롭게 설교했을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니까 고 장진영 씨 같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여자가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는 그쪽 라인은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미모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할 때 저는 이 여자와 평생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었어요. 물론 힘들었지만 그렇게 결혼했어도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와 결혼은 되게 큰 무게적 차이가 있습니다. 연애는 잠깐 지나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결혼해서 이 결혼 관계가 파괴적으로 깨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허용했어요. 성경은 첫째는 아까 뭐였어요? 음행의 사건. 자, 두 번째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6절까지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자, 계속 볼게요. 먼저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뭐냐면 그 아까 얘기한 앞에 부분은 똑같죠. 헤어지지 말고 너네가 만약에 다시 결혼할 거면 원래 남자하고 합쳐, 원래 여자하고 합쳐. 그 남편 부인 버리지 마 이 얘기였어요. 그 중간에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자는 믿는데 남자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초대교회도 여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게 주의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는 거야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네가 여자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 근데 이 남편이 계속 이 여자랑 같이 살기를 원해. 그러면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반면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은 안 믿는데 여자가 열심히 믿어요. 근데 남편이 믿는 여자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에? 어떻게 하래요? 갈라서라라고 얘기했잖아요. 한글 못 읽으세요? 자, 방금 읽은 내용이잖아요. 자, 이 내용을 요약해 드릴게요. 다시. 한쪽이 배우자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한쪽은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믿는 여자하고 괜찮아 그냥 살 거야. 나는 같이 안 다니지만 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래요? 살으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배우자가 나는 너 신앙생활하면 같이 못 살아. 너 신앙생활 할 거면 나랑 헤어져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래요? 갈라서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경의 권면이에요. 권면.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자, 15절 한번 다시 볼까요? 15절. 자, 15절. 자, 맨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여기에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그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에 이제 대응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과 에이레네는 같은 단어예요. 이해됐죠? 우리 샬롬이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개념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온전함, 형통, 화해, 안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샬롬으로 인사하잖아요. 그 인사에는 한국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샬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지만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적인 그러니까 전도사 때 저희 학교에 황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목회 신학을 가르치셨는데 이 황성철 교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당시에 여자 전도사님들이 몇 분 안 계셨는데 굉장히 이 말에 그 반항적인 내용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교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기의 어머님은 아버지가 교회를 갔다 오면 밤새도록 낚싯대로 때리셨대요.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사셨대요. 그래서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여자들이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여하구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아주 제가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이 깊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부부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샬롬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하고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말로 하면서 야, 난 너랑 계속 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매일 밤 때려요.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너랑 나는 계속 살 거야. 근데 제가 매일 밤 때리는 거예요. 이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저희의 관계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샬롬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남편이나 아내가 나 너 신앙생활하면 너랑 살 거야, 너랑 안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결정되는 거예요? 샬롬의 관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의 관계. 이 관계가 있으면 내가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샬롬의 관계가 없으면 이게 없어요. 막 집에 올 때마다 들어오자마자 막 때리고 들어오자마자 막 괴롭히고 말로 막 쪼고 막 이런 일을 계속하면 이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갈라서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잊혀지지 않는 상담의 내용이 있는데 그 아내분이 남편한테 이게 폭력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근데 그 남편분이 교회 안수 집사고
되게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그 상황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남편분을 따로 만났어요. 따로 만났는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두 분은 저보다 7살이 더 많으신 분이었는데 이 두 분이 학력고사 세대예요. 저는 수능을 봤거든요. 대학 입시할 때. 부인이 싸울 때마다 남편보다 학력고사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점수 차이를 얘기하면서 멍청한 놈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폭력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거는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말로 그 폭력을 행사하는 건 뭐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대수라고 결혼을 하는데 너 학력고사 몇 점이야? 학력고사 나보다 몇 점이나 낮은 게 멍청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샬롬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부부간에 이 샬롬이라는 관계 문제가 깨어지면 이거는 무슨 의사표시예요? 야, 나 너랑 안 살고 싶어. 이 표시라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손찌검이나 폭력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어떤 방식으로 사랑이야 뭐야 얘기해도요 다 그거 개소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폭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기의 아내를 한 몸이 되게 하신 자기 아내를 때리면서 그게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같이 살고 싶다고? 반면에 하나님이 짝지으신 남편을 폭력 행사하고 말로 쪼으면서 어떻게 그 관계가 샬롬의 관계로 얘기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부부관계가 맺어질 때 무엇이 전제돼야 된다? 샬롬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를 하실 때 내가 이 사람과의 샬롬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제가 명령합니다. 우리 처녀들과 총각들에게 여러분 누구 만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려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샬롬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뭐 재산이 얼마가 있고 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 절대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 학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면 열등감은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그 남편이 부자고 아내가 가난해요. 집안이. 근데 남편이 그냥 툭 던진 한마디에 부인에게는 되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부인이 공부를 많이 했고 남편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것도 몰라? 이 한마디에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차처하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샬롬. 근데 그 샬롬이 어떤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짝지어 주실 때 그 사람이 자기가 좋다고 둘이 만나지 않았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끄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샬롬의 관계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이가 좋아 이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샬롬의 관계는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다고 치면 남자하고 여자가 있죠. 어떻게 가까워지는 게 샬롬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면서 가까워지는 게 샬롬이에요. 삼각형. 자, 보시죠. 삼각형.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가서 가까워지는 게 무슨 관계다? 샬롬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요. 지들끼리 속구장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샬롬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샬롬이 무엇이고 내가 신앙이 있건 없건 누군가와 같이 살겠다라고 작정했을 때에 그 작정이 나의 삶에 어떤 형태로 나타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샬롬은 뭘 포함하는 단어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샤바트를 포함하는 단어예요. 넓은 범주에서 안식이 샬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샬롬은 어느 위치로 가는 거예요? 샤바트, 원래 위치로 가는 게 샬롬이라고요. 샤바트, 안식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남편의 위치로 아내는 아내의 위치로 가는 건데 그게 뭐야 위치예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남자가 여자보다 귀하고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모형 속에 남자를 그리스도의 자리로 그리고 여자를 교회의 자리로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은 남자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고 남자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교회에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죽었잖아요. 그 남자가 더 어려워요? 여자가 더 어려워요? 네? 남자가 더 어렵죠. 여자는 그냥 말 듣는 척하면 되는데 남자는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하는 거냐면 나 이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결혼하는 거고요. 내가 이 여자를 위해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가정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한 총각분들은 결혼하지 마세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지 말라는 건 그냥 거짓말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는 이런 무게가 있어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서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신앙의 밖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아까 성경에 나왔죠. 16절에 야,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해?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해? 그런 일 없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이거라고요. 그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자매인데 너무 예뻐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다 완벽해요. 뭐 몸매도 완벽하고 다 완벽해요. 다 착해요. 통장도 착하고 얼굴도 착하고 몸매도 착하고 다 착한 거예요. 단 하나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뭐가 없을까요? 그 여자가 날 쫓아다녀. 심지어는 막 유빈이 쫓아다니는 거야. 유빈아 나 너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맨날 그 뭐예요? 아이브의 장원영이 맨날 서 있는 거예요. 그 서울대 앞에서 맨날 서 있으면서 유빈 씨 아니면 전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유빈이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제가 이 가정을 선교하기 위해 한 몸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라는 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차은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죠? 그 BTS의 B가 진이에요? 누구야? 쟤 누구 좋아해요? 지민이가 미영이 이모 누나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미영이 이모, 난 이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모 나랑 결혼해줘. 나랑 제발 같이 살고 싶어. 나 그 벽산 아파트 들어가고 싶어. 막 이거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매일 밤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미영 집사가 기도하다가 가면 앞에 지민이가 서 있고 막 이래요. 문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요? 네? 이미 열렸어요. 이미 마음이 열렸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샬롬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냐? 이렇게 보통 자매들과 형제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갖고 이 남자를 구원해야지,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서 이 여자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거 교만이에요. 성경은요 한 번도 결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관계를 선교적 관계로 이해시킨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시킨 적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야, 우리 교회는 결혼 못한 애들도 많은데 무슨 이혼이야 벌써,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혼은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고요. 보통 남자들은 엄마한테 혼나다가 지겨우면 부인한테 혼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혼나면 이제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혼이라고 하는 너무나 불행한 사건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6.6%가 안 된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36.6%가 안 된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그거 예측할 수 없는데, 그 관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금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우리의 배우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민정 선생님한테 야, 이런 사람은 어때? 그때 울었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막 울었어요. 왜 우는 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기준과 제가 말한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뭘 얘기한 거냐면, 야, 영적인 눈을 좀 높여봐. 근데 그 얘기가 민정선한테 뭐냐면, 야, 너 남자 보는 눈 좀 낮춰.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육적으로 원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성경의 기준이 자기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갈등한다니까요. 우리 유빈이, 너 장원이 오면 고민할 거야, 안 할 거야? 장원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보는 순간 마음은 결정돼. 보는 순간 이 여자다, 이 생각이 든다고. 그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혹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하는 우리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절대로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시면 안 되고 결혼을 이어가는 것에 목표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과는 샬롬의 관계가 안 되겠다. 그럼 빨리 정리하세요. 왜냐? 이걸 정리 못하면 이게 시간 낭비가 되면 진짜 샬롬의 관계를 이룰 남편을 만나는 게 늦어진다고요. 진짜 샬롬을 이룰 아내를 만나는 그 관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런 샬롬이라고 하는 관계가 결혼 안에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교회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해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조건이나 이것이 얼마나 엄격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혼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이혼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목회 영역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는 거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혼한 사람이 우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오늘 힐레라고 얘기한 명수 집사가 그럴 가능성이 좀 생겼거든요. 이혼하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예요. 야, 성경에서 너 이혼하지 말라는데 이혼했지? 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쉽다고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이거는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자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결혼은 이게 실체라 그랬어요? 모형이라 그랬어요? 모형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쁨의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천국에는 결혼관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저희 부부가 마음이 왔네요. 이게 천국이죠. 갔는데 지금 내 부인이 거기서도 영원한 부인이다. 갔는데 그 남편이 영원한 남편이다. 이러면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주님, 다른 천국은 없나요? 이럴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할렐루야.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명수 집사가 힐레를 만회하기 위해서 영원한 아내가 있는 김희연 아내가 있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이단이에요. 천국은 그런 천국은 없어요. 우리 천국 가면요, 아무도 결혼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오로지 한 분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존재해요.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천국은 일부 닫혀져요. 오로지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 너도 부인 이렇게 막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1대1의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이 땅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 이혼을 하셨거나 이혼한 가정에 멤버가 있으시다 하더라도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거는 모형이라고요. 모형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체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평생을 예수 믿지 않고 알콩달콩 사는 부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죠? 근데 그분에게 천국이 없다면 그분은 진짜 신랑을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결혼하고 10년 이내에 이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도 수치를 느낄 만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일로 인해 그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남편을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얻은 거라고요. 우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멤버가 우리 교회 공동체원으로 올 수 있죠. 그에게 누굴 가르쳐야 돼요? 예수가 너의 참 신랑임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진짜 신랑입니다. 이게 개념이 생기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보면은 요새 그 자매들 중에, 그 형제들 중에 애정 결핍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눈에 보이는 신랑과 아내에게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 다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오냐? 딱 하나 이유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나의 참 남편이고 예수가 나의 참 신랑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들어와야 그 남편을 놓을 수 있어요. 그 부인을 놓을 수가 있다고요.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결핍이 다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는 무언가 대상이 있어야지만 만족하며 살아요. 그리고 어떤 이는 그걸 돈으로 선택하는 거고요. 어떤 이는 명예로, 어떤 이는 이성으로 그걸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면 우리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 가정 얘기를 자꾸 많이 해서 죄송한데 그냥 실예가 되는 얘기 때문에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남편에게 집착하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사실 속아서 결혼했어요. 사실은 저는 이상형이 혼자 잘 노는 여자가 제 이상형이었는데 저희 아내는 그런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관계에서 인하여서 사실 굉장히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부인이 그런다 그래서 부인한테 맞춰주는 남자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저는 그래 너는 그래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러면서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막 싸우고 나서도 자기는 기분 나빠 죽겠는데 저는 설교를 너무 재밌게 한대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인간은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인간인가?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죠. 저는요 그 생활을 저는 타협하지 않고 그냥 달렸어요. 그냥 달렸는데 저희 집에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그래 내 남편은 예수님이야. 이걸 결정한 날 끝났어요. 이거를 결단한 날 끝났어요. 저희 가정은 지금 저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고 좋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희 남편, 아내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내라고 표현한 걸 이해하세요? 저희 아내는 예수예요. 예, 저희 아내의 남편은 예수예요. 그 우리는 그 예수를 중심에 둔 샬롬의 관계가 형성되니까요. 이제는 어떤 것도 어렵지 않은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이런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연연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집중하고 예수를 내 남편으로 믿으시고 그걸 결단하시면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결혼하고 뭐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계신 샬롬의 관계가 있어야 그 회복이 돼요. 이거는 기혼자나 그리고 미혼자나 심지어는 이혼자에게도 다 동일합니다. 이 동일함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진짜 나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였어요. 왜냐면 아무리 싸워도 잘 안 헤어지니까. 근데 이 땅의 부부는요 이제 잘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칼로 사람을 베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내 남편이 되고 예수가 나의 신랑이 되면 진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싫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를 뭐 하려고 만나게 하셔서 부부싸움 하는 거 이게. 근데 그 뭐다? 칼로 물베기. 진짜 예수가 내 남편이 되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랑과 칼로 물베기를 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싸우지만 절대 헤어지지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영적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시는 빛가서 공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좀 찬양할 텐데요. 저 이 찬양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제목이 뭐냐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논란이 많아요. 어떤 논란이 있냐면 여기 막 하나님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안 나온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불신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하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이 가사를 통해 읽었어요.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사람을 찾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한 사람도 외롭고 안 한 사람도 외롭고 다 외로워요. 근데 하나님 그 하늘의 신랑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혼자 걷지 않고 있다니까요. 외롭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저 이 찬양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들 나와서 같이 불러요. 빨리. 그 찬양팀 되게 멋있는 찬양팀인데 나오세요. 같이 찬양할 건데 저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여러분 외로운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입니다. 내 신랑이 예수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다가오길 원하고요. 진짜 혼자 걷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